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저 기도가 아버지께 구해서 간구해서 내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고 내가 행복해지고 기쁘고 감사한 정도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는지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기도했다가 또 그것이 응답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또 필요하면 기도하고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보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이 보이게 되며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것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생기고 또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풍성하심이 있게 되어서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만큼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뭐 주세요, 뭐 이루어 주세요, 이거 들어주시고 그렇게 말아버린다면은 우리 하나님 한 사람하고 똑같죠. 사람이라는 게 보면 뭔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이 정도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일에 이기적인 사람으로 키우신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좀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뭐 내 것 구해서 하나 받고 그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키우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풍성한 자로 그 마음과 지각의 그 중심이 굉장히 크고 넓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자로 세워가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끼 밥 앞에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나에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새 집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뭐 시험을 잘 보고 결과가 좋은 것을 감사하겠죠. 그 정도 감사한 것은 이 세상 사람 누구라도 그냥 다 노력해서, 또 저기 절간에 가서 또 심지어는 무속인들이 찾아가서 빌고 이렇게 해도 다 돼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를 구해서 응답받고 그걸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걸로 끝내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더 힘입어서, 크신 사랑을 더 힘입어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게 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할 수 있어서 온 세상이라도 움직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고 우리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지식이나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러면 아무 재능도 없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정도의 사람이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그냥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굉장히 큰 은혜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할 줄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지 않고는 내가 나 이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맨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도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70억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못해요. 우리나라 심지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보다 좀 덜하거나 아예 못하거나 하는 사람들 가득 차 있죠. 수백 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정말로 그 역량을 발휘해서 뭔가 역사에 남을 만하게 일을 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저들이 똑같아요 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 존중 안 하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의 이상으로 큰 능력들을 발휘해서 그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온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왜 저들이 기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 빼놓고 나머지 모두 비서관들이나 그 장관들 중에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돼요? 저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자기 차를 가지고 뭔가를 나라를 대표해서 한다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의 명예와 자기 영예와 자기 영광을 다 구하는 말들은 정말 잘해요. 자기들의 철학이 있고 자기들의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말들은 너무 그냥 그럴싸하게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렇게 그 사람들 편을 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 나라를 갖다가 역사적으로 크게 세워가는 것은 기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어떤 사람은 외교관 여권을 달라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참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차라리 우리나라의 그 연예인 중에 그 한류 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 돈이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 한 사람이 일으킨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한계에 갇히고 그보다 못한 일을 해 그보다 더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 먼저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주님 오늘 가르치신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꿔 가십니다. 이 기도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요. 귀신이 들린 사람도 고쳐지게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님 왜 주님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했는데 내 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디다. 제자들이 주님 저희들은 왜 못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악한 귀신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꼼짝 못하고 물러난다. 기도에 모든 비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온 세상에라도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꿔갑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가정을 왜 못 바꾸고 자기를 왜 못 바꾸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맨날 우리 자신만 봐요. 우리는 맨날 우리 가정만 봐요. 우리는 맨날 우리 세상만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되게 좋아하고 뭔가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좋아하고 여러분 병원에 아프면 의사 말을 정말 듣기 좋아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법조인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해를 당하면은 우리가 그 국가 기관에 대한 말을 듣기를 되게 좋아하고 우리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의지하고 얼마만큼 그것을 마음에 붙들고 살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약속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약속해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 주실 것이다 하셨는데도 우리는 안 들어요.
맨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살고, 맨날 자기 가정에 실망하고 살고, 맨날 이 사회에 대해서 욕하고 살아요. 뭐예요 그럼? 20년 30년 동안 욕하고 살 거예요? 평생을 욕하면서 살 거예요?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꿔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정말 쉽게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 주신 이 기도의 비결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기도의 비밀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도무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저 내 앞가림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나 SK는 요즘에 SK 회장이 하나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얼만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앞으로 이뤄갈 일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회 이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요즘에 이름 좀 쫙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그거예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를 봐보세요. 이 교회가 도대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맨날 목사님은 우리가 온 아시아를 보고만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품 나오는 소리죠. 5월에 하품 나오는 소리예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아시아 보고만 일어날까? 맞아요. 저는 여러분이나 지금 상태를 보면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자신감을 갖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길이 있거든요. 기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나며 내가 무엇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함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게 하심이 힘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기도하셨나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밤이 되면 해가 넘어갈 쯤 되면은 감남의 원이라는 산에 가서 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21장 37절의 말씀인데 보니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에 제자를 또 따라갔더니 그러면 기도는 습관이 있네요. 기도는 뭔가 행사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다, 기도한다,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의 정말 100% 공통적인 게 뭐냐면 기도가 행사야, 행사. 기도는 행사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사람도 행사가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안 들면 아깝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행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그러면 습관이 뭔가?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을 찾으셨네요. 겟세마네 동산이라 하기도 하죠. 그곳에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은 동산이기 때문에 감람원이라 감람나무가 많은 동산이다 또는 감람산이다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들 하고 그러죠. 예루살렘 밖에 있어요. 걸어가면 한 두세 시간? 빠른 걸으면 한두 시간?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서 주님께서 이제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시고 어쩔 때는 거기 가서 쉬시는 거죠.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네. 여러분 이곳에 이 감람나무가 크게 있는데 이곳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쉬시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 보니까 습관이 계셨네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은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네요. 자,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집이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그게 기도의 장소였어요. 그가 거기서 기도를 했죠.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몇 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아침, 점심, 해질녘. 해가 뜰 무렵, 점심, 그 다음에 해가 질 무렵. 어떤 사람은 오후 3시 정도 된다고 그러고 가만히 보게 되니까 이 더운 나라에서 상당히 그 무료할 시간들에 저들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침 해 뜨는 무렵에 그 다음에 저녁에 해 질 무렵에 낮에 기도하는데 이 오후 3시가 아니라 우리 사도 베드로는 점심때쯤에서 12시쯤 됐을 때 그가 옥상에 올라와서 기도하죠. 어쨌든 간에 저들에게 유대인들의 그 규칙적인 시간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 규칙적인 시간보다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는데 하루 3때 습관적으로 기도했나 봐요. 이방인은 고넬료는 하는 말이 내가 제 9시 시간에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말 속에 보게 되면 자기가 그 기도의 습관이에요. 9시에 계속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부르라 한 거예요. 할렐루야.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의미해요.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신라와 디모데나 그 일행들이 함께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 가니까 기도할 곳이 없어요. 왜요? 교회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유대인의 회당이 있지만 그거는 거의 사탄의 회당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찾으러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다음 절에 말씀 보게 되면 저들이 또 기도하러 갔다가 그랬어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어느 이방인의 땅에 교회가 없는 땅에 가서도 저들은 기도의 습관을 계속 유지한 거예요. 기도할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의 습관은 자기 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동산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집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그곳에 거하시고 또 나가시다가 이 산에 같은 데 거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할 장소들을 정하셔서 하는데 예루살렘 오실 때는 습관적으로 감람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습관을 이룰 만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나는 집에서 기도해요. 기도하래요. 여러분 집이 기도의 동산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큰 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습관에는 장소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거든요. 습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식사를 찾는 습관, 잠을 자는 습관, 또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는 습관, 친구를 만나는 습관, 이게 다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장소와 시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원에 습관적으로 가실 때에 해가 질 무렵에는 예루살렘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 출입구를 닫아야 돼야지. 그럼 예수님이 닫히면 못 나가세요. 그러니까 나가셔서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급히 저녁 준비를 하겠죠. 어쨌든 간에 저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 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시간을 꼭 정하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에는 기도의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믿음의 사람 중에 놀라운 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고 세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위인 중에 한 사람이라 일컫는 그 사람은, 그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데 그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정말로 가난이 싫어서 열심히 살다가 우리나라의 재산 1위 바꿔졌죠? 이재용 씨가 아니라 누구라 그래요? 이름 잊어버렸다. 이 카카오, 여러분 쓰는 카카오 있죠? 그 대표이사인데 그 사람이 재산 1위에 이제.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너무, 우리 옛날 단칸방에 살았잖아요. 너무 가난이 싫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러는데 그가 이 일을 이루었네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할까? 이 뭔가 기도의 습관이나 기도의 장소나 시간에 문제가 있나 보네요.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오래전 사람인데 자기는 자기 집을 지을 때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는 방, 그거를 먼저 살펴보고 위치를 잡고 정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교회 역사 속에서는 자기 집에 신방에서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자기 방 중에 제일 중요한 방을 갖다가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는 방으로 삼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 후기 때 근대 사회 우리가 넘어오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참 기도들 많이들 하셨죠. 제가 고등학교 때 청년 때에 목사님들이 저희들을 이끌고 거의 강제로 이끌어 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10시, 9시, 10시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갖다 놓고 각각 흩어져서 앉아서 나무 붙들고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 줄 알아요? 춥죠? 배고프죠? 도대체 우리가 밤 10시부터 새벽 4시 그 다음날 버스가 다니는 시간까지 6시, 7시까지 어떻게 기도를 해? 네, 하래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왜 못하냐. 기도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십시다. 아멘을 안 하랍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의 습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네요. 그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은 이 40절하고 46절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실 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 유혹이라는 말은 시험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유혹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다른 우리나라 성경,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바른 성경에 보고 또 요즘에 뭐 킹제임스 번역 성경이나 그런 성경들을 보면 요즘에는 다 시험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그 원어도 다 시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개역 성경 유혹이라 그랬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유혹에 빠지지 마라. 시험에 들지 마라. 이거죠. 뭐 먹는 것을 시작해서 입는 것, 또 사회적인 그 부유함, 권위, 권세 다 이게 다 포함 되겠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참 이상하네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시험이 와도 이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46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할렐루야. 목사님,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그래요? 대답은 뭐겠어요? 깨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당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가고 승리해가고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로 능히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이 빠지지 않는다. 우리가 가장 잘 빠지는 시험 중에 뭐예요? 실망, 좌절.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사람이, 나는 틀렸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뭐 다 늙었다. 이런 모든 게 오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저녁 12시에 내일 아침에 새벽도 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들은 오늘 끝까지 기도하고 그 기도는 영영토록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기도는 행사가 아니고 습관이에요. 행사 속에서는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도는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저들이 45절의 말씀 보면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제자들은 이 슬픔에 눌려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지금 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자기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이 있고 슬픔 속에서 기도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감정적인 게 많아요. 할렐루야.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적인 게 여러분들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제자들은 지금 슬픔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로 인해서, 의심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게 좋아서, 기도하는 게 싫어서, 이러면 어떠한 이유를 대든지 간에 그 이유 속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할 수 없는 그걸 여러분 찾아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해 가셔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이, 어떤 감정이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자세가 있네요. 우리 41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은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이것 좀 나 이거 들어주세요. 이 기도도 굉장히 간절하고 복된 기도지만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는 거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가 구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릴 때는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나는 다리가 아파서 무릎을 꿇지도 못하는데요. 맞아요. 다리가 아파서 무릎을 꿇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 그 어떤 형제님은 아주 그 나이가 60대 정도 되는 분인데 몸집이 엄청 좋아요. 근데 여러분 몸집이 좋고 살이 많은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뭐 다리에 피가 안 통하기 때문이죠. 이분은 근데 고집스럽게 자기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 땀을 뻘뻘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결국 일이 났어요. 일어나려고 하다가 그대로 그냥 쓰러졌어요. 그 교회 바닥에 그냥 쿵 할 정도로 쓰러져 있어요. 다리가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다리가 펴지지 않고 그 바닥에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울고 짜증내고 힘들고 아파서 소리 질러야 될 텐데 이분은 삐끗이 우세요. 그 얼굴이 얼마나 밝던지 정말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정신 이상하다 그러겠죠.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는 기도처럼 자기를 구별해야 되는 참 정성 있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대충 하지 마세요. 그냥 드라마 보려고 대충 기도한다든지
날씨가 덥다고 대충 한다든지, 또는 그냥 속상하다고 대충 한다든지, 시간이 없다고 대충 한다든지, 잠이 온다고 대충 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단 10분을 하더라도 마음을 모아서, 무릎을 안 꿇어도 괜찮아요. 자리에 앉아서 몸을 세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누워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엎드려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실 때는 무릎을 꿇고 그 몸을 바닥에 엎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몸을 엎드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도의 습관에는 자세도 있어요. 할렐루야. 꼭 여러분들이 기도를 구별하여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는 우리가 그 내용들이 있네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내가 내 것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먹만큼밖에 구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뜻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을 때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이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님밖에 못해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니까 가능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때는 사람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그 고통이 어떨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을 자기가 도무지 어떻게 이겨낼까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잔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이 잔을 피해가기를 구하는데 하실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면 한번 우리가 맡겨보게요. 그거는 어마어마하고 놀래서 나는 조금밖에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내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크게 주님 앞에서 그 일을 이루어갈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 속에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여기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모른다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게 크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크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나이 19살, 20살 때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안 돼요. 제가 만일에 이거를 더 연장이 되면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안 돼요, 주님.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안 돼요 해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면요, 나는 나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그것밖에 못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다 아버지 원하시는 것을 하게 돼요.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좌절해야 될 때, 가장 슬프고 아플 때에 아버지의 뜻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유가 설명이 되고 왜 그러는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고통스럽고 아플 때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보이게 되고 알게 되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면 나는 그것밖에 못했을 텐데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갔더니 내가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실 때 그 한번 보십시다. 44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빗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 배울 기도의 태도, 힘쓰고 애써서 더 힘을 내서 더 간절히 기도했다. 가장 실망이 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낄 때, 가장 슬픔을 느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을 때에 한 번 더 간절하게 더 힘써서 더 애써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가신 것은 그겁니다. 기도에 모든 능력과 비밀을 주셨는데 그 기도에 엄청난 은혜와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의 큰 권세를 찾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저 기도가 행사예요. 가고 싶을 때 하고 원하는 게 생길 때 하고 뭔가 힘들 때 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시면 에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겁니다.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갑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분들이 나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들 왜 이렇게 작습니까?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에서도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간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야곱은 그 집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그가 가지고 간 거는 그저 하루 정도, 한나절 정도 먹을 수 있는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의지할 수가 없어요. 부모도 떠났어요. 부모에게 부유한 다 떠났어요. 그는 이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 가르치신 게 그거예요. 간절함.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이삭의 뒤를 위해서 내가 그 유업을 받아야 되겠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그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십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의 삼촌 라반에게 말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나를 도우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만일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빈털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나는 도무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여겨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간구하여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굳게 새기고 저희가 간절히 간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손에, 저희의 마음에, 저희의 능력을 보아도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사온데, 이제 저희가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귀하신 은혜로 넘치도록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복을 얻고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참으로 이 땅에서 크게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이 기도에 놀라운 비밀이며 능력을 저희가 배웠사오니 저희가 이제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고 장소와 시간들이 있고 참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중심과 태도가 있고 주님 대충 행사를 하지 않고 더 간절히 사모하여 간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풍성함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기도의 놀라운 그 비밀과 그 경륜임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 기도를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의 습관이 생기고 간절함이 일어나고 더욱 구하여 가도록 하시오며 마침내 저희들 앞에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의 풍성함들을 저들로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